요즘 바쁘게 일을 하면서 늘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무엇일까를 많이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참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라는 이렇게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의 그리스도인,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다. 대충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막 천사 같은 말투고, 교회 밖에만 딱 나가면 돌변해요. 이제 다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부드러운 말, 고급스러운 말, 순한 말을 사용했던 그런 분들이 집에 가는 길에는 다시 돌변을 해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좀 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완벽하죠. 흠잡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지키려고 막 해요. 서로 눈치 봐요. 서로 자꾸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좀 더 뭔가 신실해 보이려고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을 없잖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식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진심인 사람도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몇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문 밖에만 딱 나가면 자신의 그런 가식적인 모든 면들을 다 털어놓고 본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다가 주일날 하루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언제든지요, 그리스도인은요, 그쪽 세상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1절로 보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로 넘어가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이것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하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것을 들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 똑같이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작게 소그룹으로 모여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비방, 남 하는 그런 뒷말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으로 나가면요 더 심해지더라라는 거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뭐가 어땠더라, 또 무슨 집사 오늘은 옷 입은 꼴이 영 아니더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꼭 교회 밖에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들께 배우고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결론을 궁극적으로 다 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예,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랑하라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희생하지 않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보여주기식 사랑이다라는 거죠. 늘 그냥 이런 사람들 앞에서만, 같이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관용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꾸준히 지키고 행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서는요, 계속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그런 적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 안에 그런 쓴뿌리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확히 한번 되짚어 보시라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그 사람을 칭찬만 했는지, 과연 내 안에서 정말로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를 축복해 주었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려면 과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래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되어져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은요,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자고 그리스도인이고 다 알아요. 교회에서 백날 첫날 착한 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표현은 좀 과장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들 누구 하나 아이고 알아주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냥 말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봐줘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누구나 다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귀신이 존재해요. 교회 안에 거룩한 곳에 무슨 사탄이 있고 무슨 귀신이 있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디나 두루두루 다녀요. 귀신은 어디나 두루두루 다닌다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영혼에 단점이나 틈이 생기면 거기를 비집고 파고 들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사단의 임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틈을 타고도 들어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잠깐 틈만 보이면 사단은 그렇게 달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요,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사단은 그 틈을 또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그 해야 하는 일들로 하여금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안겨다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틈 안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막 그렇게 보여지는 삶, 막 보여주고 싶은 삶,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동일하게 생활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죄 많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그 죄 중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백날 첫날 여기에서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여지는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러분들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 동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한 건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건지, 여러분들 그 명확히 동기를 출발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봐요.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것으로 그 행위를 하는지를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지. 바울도요,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맞나요? 맞죠?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빗대어보고 되짚어보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건지 그것을 반드시 판단하고 일을 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웃어요.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웃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을 경우에 말해요. 기도 안 하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비아냥과 그렇게 조롱거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에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되기 전에 그냥 일반 성도였을 때 뭐 평일에는 같이 또 일 끝나면 술 한 잔도 기울이고 막 이럴 때 그 술자리에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막 마음에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눈치도 보이고 뭐 이런데 하나님께서 딱 단호하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내 하던 습관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를 알고 있던 우리 태권도 사범 모임에 이제 제일 막내로 있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혹시 강원식 사범님 맞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고재호라고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고사범 알지요? 그랬더니 제가 막내 고재호입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 된 걸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형은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형은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 고사범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서 조금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형을 보니까 다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듯 변화된 모습이 주변에 보여져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 삶이 세상에 있을 때와 교회를 다니는 모습과 이것이 똑같은 변화도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나와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좋은 거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가 가득한 자, 일삼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변화되어야지.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을 봤을 때 저 사람 변했다 라는 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자신은 변하지 않고 또 성경 말씀에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 성격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라는 그런 또 성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변해야 돼요.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변화돼야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는데 그걸 보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난 하나님이 그냥 있는 대로 쓰신대, 뭐 있는 대로 좋대 이러면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자꾸 내 주변만 탓하고 내 주변만 변하기를 바라고 있고 강요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곧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누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부인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도 아니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우리 임전도사 윤전도사님도 아니고 우리 형제님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나 오로지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훈계하시고 나에게 질책하시고 그런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누구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아, 이건 김장로가 들어야 되고, 아, 이건 누가 들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 내 자신, 나 혼자의 나.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자꾸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에게 충고하려고 하고 남에게 권면하려고 하는 걸 좋아해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충고를 해요. 여기 물 좀 목에 걸리는 거 같아요. 콜록콜록 하길래 건방이 막 있어서 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통상적으로 그냥 읽던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고 기도하면서 할 때 그 말씀이 늘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중 또 하나가 뭐냐면 망각의 은사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처음 보는 말씀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왜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감사해요. 그냥
그냥 말씀을 늘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가 다시 읽으면 이 말씀 또 이렇게 새롭구나. 그래 놓고 이제 기록했던 거랑 비교해 보면 그때 기록했던 말씀의 느낌과 또 지금 받는 느낌의 말씀이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읽을 때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읽다 보면 성경이 빨라져요. 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계속 읽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니까 눈으로만 훑고 가요. 정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정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한자 한자 정독하면서 읽어볼 때 양은 많이 못 나가지만 그게 더 하나님께 은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옆으로 또 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전에 늘 우리 선배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왔던 그 일들을 조금은 하셔야 돼요.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는 거. 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에서 이제 많이 손을 떼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안타깝게도 비방하는 쪽으로 많이 쏠려져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자꾸 먹칠을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마음이 되게 착잡하고 안타깝다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것을 잘 깨닫고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목적이 우리의 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그러면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셨나요? 네. 성령이 풍성히 부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데 왜 싸워요? 여러분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왜 남욕해요?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데 왜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부음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자꾸 소멸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성령의 불을 꺼요. 내 스스로가 내 불을 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꾸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고 끄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이게 될까? 하나님, 나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교회 밖에 나가면서 이거 될까? 안 되겠지. 이번엔 좀 어렵겠지. 이번엔 힘들 거야. 이런 말들로 여러분들의 성령의 그 불을 다 꺼버리고 계신다니까요. 또 제 예를 들을까요? 저는 전도하는 게 그렇게 두렵고 힘들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래서 요 앞에서 찬양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래요.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 전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웠어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는 되게 잘해요. 그런 모습들이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골마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 교회
우리 성도 이래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 그 성도를 막 욕하면서 저주하는 교회도 있었대요.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말씀을 배울 수 있게끔 세워놓은 곳이고, 그 안에 모이는 공동체들이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자꾸 그걸 한 우리 안에 가두려고 그래요. 자꾸 내 성도가 뺏겼다라는 말도 해요. 내 성도? 아니죠. 하나님의 성도지 어떻게.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했는데, 거기에다 뭐까지 줘요?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상속자가 여러분들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되셨다. 내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벌 2세들이 올곧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재벌 2세들이 사고를 많이 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럼 세상에 어떤 욕을 먹을까요? 세상에 온갖 비난과 온갖 모든 화살들이 재벌 2세한테 가요. 그 1세대에서 키워놨던 그 모든 그런 일들을 이 2세 때 와서 다 까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그 희생에 동참했어요. 그 놀라운 일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2세대들이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의 그런 모든 희생과 대가를 우리는 그냥 깡그리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여주지를 못한 망정 우리는 그 이름에 자꾸 먹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세상에 양보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 겸손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요? 그거 잠깐만 눌러 참으면 그냥 만사가 형통이에요. 잠깐만 눌러 참으면 모든 게 평탄하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웅다웅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수가 조금은 줄어들겠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겠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8절로 가볼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것을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그죠? 자, 여러분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가서 해야 될까요? 교회요? 교회는 이미 선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려면요, 세상에 가서 이 선한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구나라는 모습이 생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선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많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긴 영광이 가득해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요. 그죠? 근데 그 영광이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품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하고 좋은 일, 그리고 조금 더 참고 손해보는 일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자, 9절로 가면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싸움은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죠. 어느 교단, 누구 밑에, 누구 또 우리의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학연, 지연, 이렇게 해서 들고 올라가는 거. 족보 따지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다 무익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잘 말씀하는 거예요. 그딴 거에 뭐 구원이 있나 영생이 있나. 우리가 바랄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말꼬리를 잡고 당신의 족보, 당신의 뭐 이거 저거를 막 따지기 시작하면 무의미하게 그 싸움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면 뭐라고 나요? 헛된 것이다라고, 무익한 것이다라고 딱 성경 말씀에 말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싸우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마세요. 그런 걸로 싸워봐야 여러분들의 체력만 나빠지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러분들 건강만 나빠진다. 어떠한 일이든 그렇게 다툼이 싸우고 뭔가를 따지는 일이 생기려고 하면 내려놓으세요. 그냥 편하게 크게 한숨 한번 쉬면서 바닥에 버려버리세요. 그걸 연습하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주변에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절에 보면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죠. 잘못된 사상. 바울처럼 그렇게 강한 빛이 임해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줘서 그들을 깨우치기 전에는 그들이 돌아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뭐 이런 거 아는 걸로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고 또 이단에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막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말이 안 돼요.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넘어가는 내가.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말씀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계속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만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되면 돌아서서 멀리서 기도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돌려놓겠다고 그들을 계속 만나면요,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어떻게 가요? 저 사람도 이단이 됐다. 계속 만나더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뒷말하기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말로 인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교리가 맞니 안 맞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여기에서 돌아서라, 멀리하라 라고 딱 단정 지었어요. 여러분들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돌아서세요. 멀리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면서 한 주를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굳이 막 가서 이렇게 손 지어주지 마세요. 그것은 전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일지 모르지만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교회 앞에서, 대명동 교회 앞에서 막 한참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앞이잖아요. 화가 이만큼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교회 있는데 교회 앞에서 이러시면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옮겨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어때요? 아, 나 왜 화냈지? 내가 왜 여기서 열을 냈지? 이런 후회가 온다라는. 또한 어떠한 일이 또 있었냐면, 막 이번에 공사하면서 나타났던 거예요. 위층에서 막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니 마니 막 이러면서 언성 높이는 분이 한 번 딱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 많이 단련이 됐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언성을 높이다가 소리를 내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그분이 언성 높인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그냥 네 하고 이 사람들은요 엄청 친절하게 가요. 그냥 막 싸우지를 않아요. 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뭐가 어쩌고 내가 내 권리를 찾는데 공원에서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냐 막 싸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는 일이다. 세상에 빛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리고 납작 숙이셔야 된다라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아멘? 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셨나요? 다시 한번 아멘? 네. 내가 죽어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의 평화가 오고 세상의 평화가 온다. 아멘.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죽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낼까, 그것을 묵상하는 또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는 길, 그건 아버지 선한 일을 아버지 세상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악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너그러워지고 세상에 인자함이 많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보다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저희들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저희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셔서 바르고 고운 말, 또한 아버지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지 않으면 아버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죽고 아버지 내가 죽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희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